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우리 신앙은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영생을 말하죠. 영생은 예수님의 복음이 지향하는 바 궁극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딱 줄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더 줄이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영생은 한문어인데 영원히 산다 이 뜻인데요.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원한 삶 그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반대가 영벌 아닙니까? 그거 죽은 거예요. 심판, 구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판하다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다 말 소조입니다. 구조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안전한 좋은 그런 뜻인 소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삶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생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지 않으면 영생이 무엇인지 탐구하지 않으면 복음 아니에요. 영생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면 헛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합니다. 복을 내려주시라고 합니다. 복은 좋아요. 그러나 그 복조차도 영생과 무슨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다 칩시다. 그럴지라도 영생과 연결시켜야 기도가 기도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찾고 구합니다. 교회 강단은 영생을 잘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복이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과 건강입니다.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영생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복이에요. 그런 복은요. 지금도 서울에서 큰 교회는 담임 목사 자리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안 하고 좀 꼼수를 잘 써요. 꾀를 써서 아들이 올 자리를 비워뒀어요. 교회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 담임 목사는 진즉 은퇴했어요. 말이 은퇴지만 실제로는 시찰에서 대리당회장을 세우고 임시당회장을 세우고 실제로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단면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복인 거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 문제 때문이냐는 거예요. 살 만큼 삽니다.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생을 생각했다면은 욕먹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의 신앙인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영생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영생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영생이 무엇인지 적어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알자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영생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예수님 시험하려고 묻긴 했지만은 어쨌든 영생을 입에 달고 나왔단 말이지요. 그보다도 못한 거지요. 복은요 현세적인 겁니다. 죽으면 쓸데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문제지요. 복이라는 것도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가치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몸이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생각지 못하게 한다는 게 더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전통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다 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사람들이 영생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한다 이거죠.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 없으면 예수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찾으면 쉬울 텐데 예수님을 안 찾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니까 우리 이제 새 번역 성경에는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일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말씀 중에 뭐 그랬겠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당신이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알기나 하느냐, 이런 느낌이 묻어납니다. 나 선생이거든요,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 안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요. 그는 율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든 율법 교사든 공감했어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그럼 뭐냐? 오래 산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 차차 따져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안 그럽니까? 근데 사실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안 먹어져요. 대단히 도트기 전에는 안 돼요, 잘. 미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미운 마음이 나는 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도 방법이 없는 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과거에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은 아무래도 어디냐고 하면 요쯤 생각할 것 같아요. 기억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마음에는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을 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황당무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시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 없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생각은요, 여기 있으면서 저기도 있고, 저기 있으면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있으면서 내일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있으면서 어제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생각이 많습니다. 새벽에 잠이 깹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오만 생각 다 와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 떠오릅니다. 생각은요, 그냥 불쑥불쑥 떠올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떠올라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지금까지도 이 말이 회자될 정도면은 얼마나 인식론에서 충격적인 변화겠습니까? 근데 그의 말은 생각의 주체가 나라는 뜻이에요. 데카르트가 말한 것과 달리요, 저는 달리 봅니다. 나는 생각의 주체가 아니에요. 왜냐?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체인 것이지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이 주체입니까? 내 동의가 없이 떠오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거지요. 물론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도 있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말한 것과 달리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분명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더 그럽니다. 생각에 따라 분이 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 감동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고 더군다나 설교할 때니까요. 하지만 일상적인 일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지금 하는 일로 돌아와요.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1시간에 100km를 간다 이겁니다. 1초로 계산하면 27.7m를 갑니다. 눈을 깜빡하면 0.5초니까 눈 한번 깜빡 감았다 뜨는 사이에 10m 이상을 달아나요. 눈은 전후 좌우를 주시합니다. 두 손은 운전대를 잡습니다. 발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어느 둘 중에 한 군데 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요, 마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있어요. 운전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떠오릅니다. 마음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물체가 튀어나오거나 그랬을 때 조금 숨을 돌릴 만한 잠깐의 여유가 있고 난 뒤에 그때서야 거기에 생각이 가 있어요. 저게 뭐지?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럴 경우가 없겠습니다만은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큰 시내 같은데 도로가 횡단보도가 아닌데 무단횡단하면 80% 정도 내가 책임집니다. 운전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운전자는 물론 사람을 보호해야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밤 같은 데는요. 지는 없고 사람이 없네 할 때가 있어요. 안 보입니다. 양쪽에 빛이 쏘이니까. 아무튼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 이제 서로 움직인데요. 경험은 기억이라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기억은 우리 마음에 쌓인 자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죠. 많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경험이란 말할 때 그 경험은 사실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좀 말이 복잡합니다만은 들으면 자주 들어서 이해하실 거예요. 경험한다 할 때는 사실에 기초를 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과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데 그걸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억에는요. 컴퓨터는 기억을 할 때 그냥 그대로 기억해요. 좋든 굳든 감정이 없어요. 사람은 안 그래요. 감정이란 양념을 칩니다. 김치도 양념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다 똑같은 양념이 뭐라 그래? 이제 손맛이 달라서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릅니다. 판단이 들어가고 이해관계가 개입한데요.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해요. 중요하다 싶은 것, 관심을 끌만한 것을 기억에 남깁니다. 그리고 거기다 감정을 섞어요. 그래 기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양만 비슷해요. 기억을 기초로 경험했다 그럽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경험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면은 되게 두 종류로 하잖아요. 장기 보존용, 금방 먹을 것은 조금 따로 하잖아요. 자, 김장을 하면은 이제 보존한 김치가 익습니다. 처음 담글 때와 나중은요, 맛이 다릅니다. 익은 김치는 처음 김치와 다른 겁니다. 생선과 젓갈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재료는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김치가 익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은 사실은 다른 식품입니다. 경험이라고 말한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길 때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꺼낼 때는요, 성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기억을 꺼내고는 그것이 처음 기억대로다고 말하면은요, 푹 익은 김치를 꺼내놓고 이제 담근 김치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주 재료에 감정이란 양념을 섞어 마음에 장기간 저장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창고에 저장해서 숙성한 그것을 실제 경험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김치가 배추만 들어갑니까? 고추, 마늘, 생강, 파도 들어가고 적국도 조금 들어가고 5만 개 다 들어가요. 배추만 갖고 김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섞였냐에 따라 맛이 달라요. 좀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달달하게 뭘 좀 넣고, 젓갈 싫어하는 사람은 젓갈 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들어가서 원래 성질이 아닌, 그러니까 김치는요, 배추가 김치가 아니라 김치의 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배추와 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경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순간 경험은 언제나 그 경험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점도 아닙니다. 마음에 오래 저장한 경험을 끄집어내는 시점이지요. 경험을 마음에 저장할 때 그대로 저장하지도 않아요. 감정, 해석, 이해, 선호, 이것이 마치 배추에 버무린 양념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푹 익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마치 사실로 말한다는 거지요. 김장김치를 꺼내서 이제 담은 김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로서의 경험이 아니지요. 자라야 뭡니까? 견해입니다. 견해. 내 기억에 담긴 견해지요. 사실과 다르게 변해버린 경험, 곧 견해가 생각의 주 재료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으면서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 의식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에 눌려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겁니다. 의식은 나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의식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어야 해요. 그런데 생각이 나의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의심을 생각하는 그 자신이 나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생각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하는 겁니다. 감정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생각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때 나의 본질을 정의하는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는 나는 나가 아니라 죽은 나입니다. 근대 계몽주의의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주도해 왔습니다. 의심에서 출발한 근대 인식론이 결국은 무신론을 꽃피우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때도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본적인 의심은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배가 스크류가 빠질 것인지 가다가 어디에 부딪힐지 몰라요. 그래도 탑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으면 뭐래요? 병이라 그래요. 공황장애라 그럽니다. 물론 조심한 것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배를 타려면요, 선장과 항해 여건을 믿어야 합니다. 차를 타면은 운전자와 운행 여건 믿어야 합니다. 1초에 27m나 달리는 차를 어떻게 믿어요? 그럼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와 운항 여건 믿어야 합니다. 물론 사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맨날 사고 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탈 수밖에 없어요. 믿고 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이런 거지요. 때문에 믿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닥친 거죠. 사고라는 것은 말이죠. 그런 사회적 환경을 믿지 못하면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생기는 게 공황장애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타긴 타지만 꼭 갇히면 어디 갇혀서 서버릴 것 같아요. 이게 심하면 못하는 거예요. 10층이든 20층이든 걸어 올라가야 해요. 그게 병이지 병이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틈새 옷자리 낄 것만 같단 말이죠. 이런 상상력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안전장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이 생각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불행에 빠져요. 심하면은
정신병이지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런 생각의 주체가 있는 듯 할 때, 이게 심할 때, 생각이 심하면 뭐예요? 내 의식이 없는 거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좀 이렇게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어떤 다른 무엇이 나를 끌고 간다 싶을 때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거예요. 덜 심하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덜 심하면 정신병이고 많이 심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귀신 안 들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생각이 내가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옳다, 참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은 없고 생각만 있습니다. 생각이 나를 휘둘고 가는 거예요. 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사는 겁니다.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생각 없이 쓸 게 아니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한순간만 살면 영자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한순간이지요. 삶의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생각이 아니라 의식의 주체로 있는 거예요. 몸이 숨을 쉰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의식이 있어야 해요. 의식은 없고 생각이 온통 지배할 때 무엇이 쓰였다 안 그럽니까? 아까 귀신 들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리저리 생각에 휘둘리는 삶은요, 삶이 아닙니다. 의식은 있고 없고 생각만 있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산다는 말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살았다. 과거로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벼락부자로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없는데. 또는 살 것이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할 일이에요. 언제나 어제 산 것은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살 것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산다면, 내가 산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지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적인 것을 영생이라 한다 이거죠. 어제 살았으니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상당히 허점이 있습니다. 어제 살았다고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죽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도 살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제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있어야 내일을 기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 없으면 내일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든 내일이든 지금 때문에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산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생각이란 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생각은 지금 있지 않게 하거든요. 지금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은요, 다 헛것이에요. 산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일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언제나 지금 살아있어 의식의 주체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그게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 그냥 숨만 헐떡헐떡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나 원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크리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에 따른 거예요. 이걸 확장하면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요, 생각하지 말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생각이 없는데 무슨 비판이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안 나쁜 사람인지 생각이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뭘 비판하겠어요? 저 사람이 항상 나쁜 사람으로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쁠 것이라고 할 뿐이에요. 지금 안 나쁘면 안 나쁜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담임 목사 자리 세습을 어쩌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가 참 아까운 거예요. 남 주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담임 목사가 다 같은 담임 목사냐고요. 월정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 교회하고 같습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내가 애썼는데 하고 생각하니까 더욱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아들이 차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통 생각 때문에 사달이 난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란 거 싹 빼버리면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생각이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주인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생각은 죽은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삶은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의식의 주체로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영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의식의 주체로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가 탐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탐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했을 거예요. 닥치는 대로. 절차대로 했을 거예요. 무리한 수도 쓰지 않을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가 영생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몰아갈 뿐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잘 나와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옆에 평행 구절이 있죠. 제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걸로 딱 요약을 하셨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왜냐 영생을 물었으니까요. 산다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삶의 지속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의식의 주체로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의식활동의 주체로 있다, 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요, 복음서에서 본문과 똑같은 질문이 다른 데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른 데 있어요.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조금씩 기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말고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과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들은 다 계명 얘기했어요. 네 군데가 똑같이 계명 얘기를 했어요. 다 지켰어요. 근데 금방 제가 언급한 세 군데는요. 재물 문제 때문에 그게 걸려서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심하며 갔다 그랬고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려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형용사 이런 것은 성경 기록자의 생각이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공통적으로 그들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조치라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안 따랐으니까 뭐예요? 영생을 포기한 거죠. 왜 포기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이익이거든요. 물론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영생이 내가 지금 재물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 정도는 따져봐야죠.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영생에 관심이 없어서 안 그런 거예요. 영생보다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무엇이 더 이익이냐 문제예요. 모든 것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것이 뭐 신앙적이든 무엇이든 이익이니까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은 안 와요. 안 온 것이 이익이니까 안 온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와서 이익이다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럼 이걸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언급한 데는요. 재물은요. 뭐 재물을 없애야 한다, 말해야 한다 되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자기는 안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러라고 설교 잘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재물 문제가 아니고 재물은 영생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온 거 아니잖아요. 영생이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과 재물은 일단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 것을 이방인이 구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는데 몸이 있으면 의복이 있다. 생명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는 것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관심은 그런 데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보다 높은 차원의 영생의 문제에 관점을 두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누가 구합니까? 이방인이라 구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생을 알고 이해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은 영생을 재물 문제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러면 살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지속적으로 의식의 주체로서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 말씀인데요. 앞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말씀드리면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뭐냐? 참다운 삶을 말합니다. 좋은 삶을 말하죠. 심판은요, 거짓의 삶을 말합니다. 대비 개념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러니까 심판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만 갖고는 상당히 좀 아리까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끝났다. 이미. 세상 임금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 때문이잖아요. 근데 세상 임금은요, 돈도 많고 아픈 데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예수님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찾아오고 저래서 찾아오고 그 이유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는 죽은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은요, 존재의 상태가 영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거짓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역시 크리노입니다. 영생은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참다운 삶을 지속하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핵심적인 말을 입에서 잘 뱉어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요한복음 6장은 뭡니까? 오병이어 생명의 떡 사건이지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가니까 도로 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갔어요. 얻어먹을 게 없다 싶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알다, 기노스코. 제가 말씀드렸지요. 영생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터주는 통로시고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듯 했습니다. 율법사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 했습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의기양양했어요.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환기시킵니다. 본문은 영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할 것이라는 논점을 잃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밑으로 사마리아 사람 얘기로 눈이 갈 것 같아서 좀 잘랐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이웃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는 이 문제로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했던 건 좋은 거죠. 2009년 6월 21일자 주일에 마귀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불기둥이라고 요만한 인쇄물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문을 야고보 4장 7절 8절을 본문을 삼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눈에 확 들어왔던 거지요. 따라서 이웃은 사랑하겠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 없다. 그 자체는 맞죠. 그냥 문제는 싫은 사람은 그냥 마귀라는 게 문제예요. 역시 자기 생각의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데 마귀는 못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아 내들어 보려고 하면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가 마귀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마귀적일 수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 자체가 마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과 마귀를 동일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싫은 놈 다 마귀예요. 촛불 들고 이러면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다 마귀예요. 아마 중세 때의 권력을 주어졌으면 다 쏴 죽였을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짓을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자기 생각이에요. 예배 때 졸았다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어찌 보면 멋있어 보이지요. 그 자체가 마귀 주신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생각은 옳다. 이 전제가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이라는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생각 그것이 여러 사람 죽입니다. 생각의 삶은요.
거짓의 삶입니다. 산다나 실상 죽은 삶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 율법사 또한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니고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마귀고 누가 마귀가 아닌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로 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때 참다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본성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신앙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도 지극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묻는 사람 대부분은 물론 영성의 수준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러면은 안 들어요. 자기는 이미 정이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간혹 제가 알고 있어도 잘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면요, 대부분은요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생기자 버리고 갔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겁니다.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그렇게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소독하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보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그는 바쁜 사람이었고 그 일 때문에 주막에서 종종 묵어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냐 그러셨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볼 것이 아니에요. 대개는 자비를 베풀라는 식으로 이해하죠.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다가 말아요. 지칩니다. 하다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자꾸 자기 양심을 찌르니까 자기 양심을 회피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말 아닙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싫은 사람은 천진데 처음부터 그런 말 하지 않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모두가 마귀입니다.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요 마귀입니다. 마귀니까 내가 안 돌봐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겁니다. 강도 만난 것도 옷을 빼앗긴 것도 죽을 만큼 맞은 것도 뭔가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내리신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간단하지요. 그러고 싶은 거지요. 인과응보지요. 그러면 불교로 가야죠. 그럴 것 같으면 누구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마귀예요. 도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얼핏 보아도 옷을 빼앗기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 생각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하고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판단이 작동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판단합니다. 물론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계산이 끝났어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에 볼 때 저 사람은 도와줘 봤자 나만 힘들고 얻을 게 없다. 생각이 문제죠.
생각이 없었다면은 죽게 생긴 사람을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요. 무조건 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의 주체가 생각일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신다고 인정한다면 지금 마땅히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대책 없이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염려도 걱정도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뜻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